마지막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의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그리고 잠언 15장 1절부터 16장 33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에서 17절까지 총 3권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성경을 풀어주시며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전했던 내용이 성취된 것과 또한 그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서 예고된 것임을 상기시키시며 3가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3가지 일은 첫 번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하며, 두 번째,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째에 살아나셔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들의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것들은 지금 말한 3가지인 예수님의 사역과 순환, 부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한 복음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증인들의 역할을 완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제자들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종들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경배했고,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기뻐했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들은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성전에서 시작하며 제자들이 성전에 있는 장면으로 마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며,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역사적으로 3번의 성전 공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때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자 특정 장소 그리고 건물이었던 성전은 무너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없어졌지만 성전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지만 성전은 아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삶인지,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본문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시나 산문 또는 시와 산문을 결합한 형식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입니다.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글이 아닌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 간결한 언어 표현을 사용했고, 인상적인 비유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긴 문장이나 철학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피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억하기 쉽고
통찰력 있는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단순히 일상생활에 대한 교훈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잠언은 한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기보다 문맥 안에서 그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두고 깊이 있게 본문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본문 중 16장 3절에 있는 너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업하기 전에 축복의 메시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말씀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사는 지혜문학에서 때로 실패할 수도 있는 내 삶의 전체를 의미하며 맡기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실패의 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일부분의 일들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잠언은 겸손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며 우리의 양심과 상식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난감한 질문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내용일지라도 기도하면서 계속 읽어서 알아가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세상의 성공학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보증서가 아닙니다. 잠언은 문맥을 중요시하고 성경 전체의 진리와 가르침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를 묵상할 때 오늘 당장 삶의 즉각적인 지침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읽어야 하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 잠언 본문 중 한 구절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중산층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상대화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부자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5장은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며 16장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공의와 인자와 진리로 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 속에서 이 점을 유의하시고 깊이 있게 잠언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심판과 회복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구약의 어떤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전해졌지만 그 범위는 포로 후기,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교회 시대, 그리고 종말론적 새하늘과 새 땅까지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신원과 심판으로 나타내기 위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그 두 번째, 열방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서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이 주전 8세기 말과 7세기 초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수르 제국의 심각한 위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주부터 살펴볼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드라마를 제시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의 회복 부분에 대한 서론을 담고 있으며 회복에 대한 전체 부분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40장은 아름다운 시가체로 쓰여져 있으며 40장에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이 포로의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누리는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와 내용이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시는지 또 깊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루하루를 묵상하신 이후에 이제 보여드릴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